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용어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위엄에 있어서, 존재함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역할이 다르게 됩니다. 각각 독특한 역할과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구원 역사의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끝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성령께서 그 구원의 진리를 적용시켜서 때를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위엄, 존재함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대로 역사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지 아니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희미하게 마치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나타난 그 진리로만 역사하시고 하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말씀과 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믿게 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50일 후에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즉 오순절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그 이후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시기는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신데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합동으로 역사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야말로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 우리와 같은 그런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성령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신 능력의 영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금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그 능력의 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서 선지자라든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내주하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 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던지펴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동과 감격 있게 하시고 그야말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였는데 과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또 어떠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왕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찬송이 있는 삶입니다. 찬송이 있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찬송이 있는 삶입니다.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소위 말해서 산을 옮길 만한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 행함이나 기적 행함이나 방언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새 노래, 신령한 노래, 믿음의 노래, 그 찬송으로 충만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을 보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은 이 한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케이팝 한류의 바람이 전 세계 지구상에 막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아이돌 그룹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 중에 BTS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이 BTS 가는 곳곳마다 막 구름대 같은 그 팬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은 몰라도, 한국의 어떤 유명한 정치인 이름은 몰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BTS는 다 알아요. 일전에도 멕시코 그 투어를 갔는데, 제가 간 것이 아니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거기 일정을 잡아가지고 갔답니다. 그 멕시코 대통령까지 대통령궁에서 극찬하면서 그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있었던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막 구름대, 벌떼 같은 그 멕시코 그 팬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막 열광을 하는지, 환호성을 지르며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노래를 부를 때 막 미쳐 돌아가요.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노래를 따라서 하고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광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케이팝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노래방에 가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노래방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봤습니다. 노래방 가면 어떻습니까? 음악에 맞춰서 막 신나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흘러간 노래 부를 수도 있고, 가곡을 부를 수도 있고, 현대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한 노래 그 음악에 맞춰서 부르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점수가 나오죠. 90점 나오기도 하고 100점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와 찬송으로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지나간 삶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찬송을 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찬송을 하되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올려드릴 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찬송 부르잖아요. 집에서도 부르잖아요. 또 일하면서도 부르잖아요. 그렇게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구절마다 단어마다 가사마다 한마디 한마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것은 그건 주님께 부르는 신령한 노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입만 뻥끗하는 분이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마 안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 못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자세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뭐 옆사람 보고 뭐 앞사람 보고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르는데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려드릴 때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는 찬송을 불러야 되고 찬송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삶.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삶이 없다면 제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한들, 제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만큼 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오해를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거의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혔습니까? 발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온몸은 피멍이 들어가지고 뭐 성한 데가 없습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도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우리가 욥을 압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집도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 가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어떤 결과를 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가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 그 집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사업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그런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전화하였습니다. 뭐라고 전화하였는지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비워졌으니 이제 채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사업장이 그동안 평생 일궈온 것일 텐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야말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다 비워졌으니 이제는 채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태워 전소시키기까지 하면서 채우실 것이, 주시고 싶은 복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일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감사할 일, 또 내가 바라던 일, 내가 원하던 일, 내가 소망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루어졌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웬만큼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일 경우에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요? 내 생각의 문제요? 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문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였으니 그 범사와 항상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을 보고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르친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피차 섬김이 있는 삶입니다. 피차 간의 섬김이 있는 삶에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고요?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 복종하라는 말씀은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기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간에 섬기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세우기를 좋아하는 삶, 그것이 곧 피차 섬기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까지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따르는 무리들을 그 모든 것을 채워주면서 저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본을 세우신 것입니다.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본을 끼치신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였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greater, 자기는 less, 자기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섬기고 그와 같이 우리도 피차간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나는 낮아져서 낮춰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그야말로 배려하고 저들을 아끼고 저들을 높이고 이런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I don't care 하면서 나만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워낙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섬김,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얼마만큼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토론토를 다녀왔습니다. 그 토론토 평강교회라고 하는 곳은 제가 7년 이상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이미 30년 가까이 전에 떠나왔죠. 이번에 이제 중간에 종종 가서 만나기를 했지만 이번에 또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신 그분들, 벌써 30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분들은 40년, 근 50년간 섬겨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헌신하고 섬기고 그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사모님들 섬기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침을 호텔에서
다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만 점심과 저녁을 그 주최하는 교회에서 하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예 조를 짜가지고 짝을 이뤄서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기쁨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이러한 그 좋은 믿음의 관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성도가 아니고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첫째로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피차간에 헌신하고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젖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 할지라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은혜에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 그 가슴 뭉클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을 때 나는 자연히 찬송을 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푹 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철철 흐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피차에 헌신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